할렐루야. 오늘 6월을 여는 첫 번째 금요 미랄 기도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니다. 네. 자, 우리 딱 한 번만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이곳이 왕의 식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큐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두 발을 저는 그야말로 죽은 개와 같은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초대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왕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인사하신 분 없으시겠죠? 이 껄쩍지근한 반응은 뭔가요? 다시 한번 서로 확신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왕의 식탁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내지는 간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큐티인에서는 이 사건을 무려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맞고, 그래서 우리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0주차 양육 과정 중에 또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제 오늘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사건의 어떤 주요한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의 과정인데,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충직한 신하이자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원치 않은 임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덮어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다윗을 책망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제 그것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사실 드렸지만, 사실 이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 그죠? 굉장히 파렴치한
그러한 간음과 또 살인 교사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말씀과 큐티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 음란은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음란한 그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기본적이고 이것은 이 베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너무나 이 간사하고 또 교활하고 또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냉정하면서도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될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아는 성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러한 죄의 당사자, 이러한 죄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게 이것이 믿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사람,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신 자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택자였습니다. 택함 받은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정말 범상치 않은 용기와 믿음으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그죠? 일거에 쓰러뜨리고, 또 이제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울 때문에 당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도 사울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세월 동안에 잘 훈련과 연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하 큐티 하면서 다들 이제 아셨겠지만은, 이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왕이 됐을 때도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 보통 같으면은 그러한 자를 다 숙청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왕이 처음 됐을 때의 일반적인 그러한 일인데, 과정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신의 원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존경과 칭송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정말로 그 일생일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또 정말로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같이 또 설교했었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고백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윗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후에도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비보셋, 아무 정말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무비보셋, 다윗에게 있어서 전혀 이로울 게 없다는 얘기죠. 내 편으로 삼아도 전혀 이득될 것이 없는 그 무비보셋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그를 왕의 식탁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끊임없는 선행을 베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또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죠.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등등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적을 섬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선행이 정말로 이렇게 다 열거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로 끝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것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윗과 지금 이 다윗이 이게 동일 인물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도대체 다윗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러한 간음죄를 저질렀을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하면서 그야말로 끝이 없는 그러한 영광 속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오늘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는 끝이 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영광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이제 전성기는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이제 시기가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큐티인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러한 간음죄를 자초한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사실은 전쟁터였죠. 왕들의 출전할 때가 왔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각국에 있는 왕들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스케줄인데, 근데 다윗이 이제 이때부터 거기에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들만 보내도 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사실은 그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전쟁터인데 그런데 왕궁에 홀로 남았다.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나지막히 일어나는 굉장히 권태로운 그러한 일상이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됐다. 그죠? 아무리 낮잠을 자도 저녁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심심하고 할 일이 없는 그런 권태로운 일상. 물론 이제 여유롭기도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죄가 싹트는 거죠. 또 우연히 밧세바를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딱 멈췄어야 됐는데, 그죠? 우리가 뭐 눈을 뜨고 사는 이상 아예 뭐 모든 것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우연이라도 이렇게 밧세바를 보았을 때 거기서 딱 생각을 멈췄어야 됐는데, 그런데 생각을 계속해서 키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에 대한 생각을, 그 욕심을 계속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다윗의 그 삶에 간음과 또 이후에 있는 살인의 그러한 죄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명백하고 큰 죄가 맞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살인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다 또는 충직한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 비열하게 죽였다, 이러한 그 행위, 그 사건, 그 개별적인 사건과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원래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러한 죄인이다. 그리고 괄호 열고 우리도 원래 이러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러한 죄를 질 수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그 김선교 선교사님 초청했을 때 그분이 지금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자녀이고, 세 번째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정체성, 죄인, 그것과 아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아주 지저분한 죄성이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은 이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죄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촛불과 산불로 비유하셨잖아요. 예. 생일 케이크에 꼽는 촛불, 작고 예쁜 불이지만 사실상 산 하나를 태우는 무시무시한 산불과 속성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속성은 같은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런 작은 촛불이라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작은 촛불입니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남 조금 미워하는 것 정도입니다. 나는 조금 서운해하는 것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좀 흔들리는 그 정도입니다. 작은 촛불이라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만 끼얹으면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 바로 그 죄성이 나에게 있다.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존재부터 죄인이다. 이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정말 가장 숨기고 싶은 이 사건을 오픈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쯤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다윗의 그 잠재된 죄성,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죄성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다윗의 그 죄성,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언뜻 드러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은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 미가를 주기 전에 네가 지금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명의 양피를 베어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오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100명 죽이라 그랬더니 200명을 죽여가지고 양피를 바쳤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번에 큐티 할 때도 사무엘하 6장에 그 처음에 하나님의 괴를 잘못된 방법으로 운반할 때에 우사가 죽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하였다. 물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사실 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후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된 방법,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막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기쁨으로 춤을 췄는데, 그것을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죠. 그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내 미갈이 비난했을 때, 물론 비난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때 받아친 다윗의 반응도 어땠냐는 거예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미갈은 그 이후에 평생을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혈기로 응수하였다, 이 말이죠. 아내 미갈의 그 혈기 섞인 그 비난에 다윗도 똑같은 혈기로 반응하였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사인이 아니죠. 또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후궁들을 들였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더 많은 아내들을 드리고 후궁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정말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어땠냐면 계속해서 다윗의 그 죄성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암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윗의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분하였다, 분을 내었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끝났죠. 넘어갔죠.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따로 거기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그 잠재된 죄성이 계속해서 암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그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아주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나란 인간이 원래 이러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유일무이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럴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원래 나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또는 어떠한 죄악이든지 행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아주 절실하게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윗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든지 지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오늘 다윗보다 더한 그러한 죄도 누구든지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러한 범죄한 다윗보다 조금도 낫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과 살인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음란과 나태와 욕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 또 시기, 질투, 교만,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죄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똑같은 음란과 나태와 욕심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이러한 세상 유혹과 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이러한 죄성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러한 죄성과 싸우면서 참 쉽지 않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스캔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성 스캔들로 굉장히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고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실명을 거론을 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의 그러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아주 맘 놓고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에 그 중요한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주 그냥 맘 놓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제 안에 세워지고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지금의 저로서는 그렇게 맘 놓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한 그 초대형 교회에 그 위치에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는 눈빛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난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성의 유혹에는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돈의 유혹에는 또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죄성과 약점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성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 하더라도 돈 앞에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런 어떤 유혹 자체는 강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 앞에서는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는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대번에 참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말로 비난을 하거나 또는 욕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화가 갑자기 솟아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막 뭐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또는 내 돈을 빌려가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화가 나죠. 미워지죠.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뭐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미움과 그 분노는 어디까지나 그건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증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에요. 그 불이 커지면은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그러한 죄의 불씨가 이미 있는데 거기에 누가 기름을 어느 정도 끼얹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대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또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억울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잘 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 또 괜찮나요? 그때도 내 마음속에 또 교만이 올라오죠. 자기 의의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복 받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지. 이러한 자기 의, 자기 열심, 이러한 것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놓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나처럼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마음에 그러한 교만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인하는 여러 가지 불법, 위법, 편법,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성입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할 때에, 그때 여러분 혹시 더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더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기도하시고 이런 분 계십니까? 잘 되고 평안할 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잘 되고 평안할 때에 더 막 헌신하시고, 더 막 말씀에 힘쓰고, 저는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나태해져서 예루살렘 왕궁의 다윗성에 편안하게 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으면은 그래서 더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죄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틀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너도 얼마든지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 세우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죄성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정말 은혜 막 충만하게 받았어도 오늘 내가 음란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다시 내가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돼도 내일 또다시 미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 주일 저녁에 들었지만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빌고 또 빌면서 그러면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 죄를 지우고 없애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회개는 이거 그 이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죄성,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한번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죄성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회개예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란 말이 뭡니까? 돌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돌아가고 오늘도 다시 돌아가고 내일도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받고 누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발걸음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제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말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 죄악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자신이 의롭거나 괜찮거나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5절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에 가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건 뭡니까?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조치하던 그런 약초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병든 사람이라 이겁니다.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뼈를 꺾으셔도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바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죠. 새롭게 창조해 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생, 이 거듭남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회개의 은혜와 새로운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잠들고,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존재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정말 그렇게 커다란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불씨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바꿔달라고, 새롭게 재창조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참된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